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요, 이 예배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보통 이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worship, 또 다른 하나는 service입니다. 먼저 worship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words라는 단어 그리고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words의 뜻은 가치 있다, 합당하다, 마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worship이 의미하는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 있고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worship, 예배한다고 할 때는 어떤 조건, 어떤 이유,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한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한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셨기에 내가 예배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기에 예배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가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가 꼭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게 되면은요, 그 예배는 참된 면에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청소년들에게 개인당 점심값 명목으로 10,000원씩 준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교회의 입장은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거를 거의 안 하고 거의 멀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소년들 하나님의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쪽으로는 이렇게 애잔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 입장에서, 예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사를 보니까는 그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대부분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교회에서 주는 10,000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의 입장, 목회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예배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아에서요, 오랫동안 빈민 선교를 하셨던 박천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터넷상에다가 올려놓은 글들을 읽어보니까는 참 많은 그 고생과 또 많은 가슴앓이를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방글라데시아의 빈민 지역이니까는 그 사역 자체가 얼마나 처음부터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오다 보니까는 초창기에는요, 교회의 비품들이 없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어렵게 후원받아서 올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본인들이 쓰는 거죠. 이렇게 교회 비품이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궁여지책으로 교회에 있는 모든 비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마크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방글라데시아 사람들 약간 좀 미신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 마크가 있는 거를 보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많은 그 비품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근데 사는 곳이 빈민 지역이고요. 또 이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모슬렘 신자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만약 내가 이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세례 받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한 번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이런 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와서 개종하고 또 세례 받고 예배 드릴 테니까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을 나에게 달라.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회의가 듭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딜을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이 예배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월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유명한 크리스찬 발명가 중에 루트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아마 본인의 인생 철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가를 바라고 준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대가를 바라고 준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예배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심중에 어떤 대가, 하나님과의 어떤 딜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월십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어떤 것 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 있고 합당하신 분이기에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참되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월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나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뜻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 보면서 왜 예배를 그냥 월십이라고 안 하고 서비스라고 이렇게 부를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섬기는 삶은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삶에 있어서 섬기는 모습은요,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혹은 신앙 생활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나갈 때 그 섬김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섬김을 통한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을 통한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한 번 더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드레스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 뜻에는요, 경외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주로 religion, 종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를 예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뜻 안에 예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예배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예배는 헛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예배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 중에는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요. 그 예배를 열심으로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많은 어려움을 주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액션이라든지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이 말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말을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무분별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상대방의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을 가늠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경고합니다. 과연 그렇게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월십이 바른 예배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참된 월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격려해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만약에 소금이 없다고 한다면은,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맛의 어떤 그 맛있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언어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할 때 과연 어떤 말들, 어떤 내용들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월십,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맛을 맛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통한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경건 또한 예배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당시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월십, 예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솔브, 섬기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십과 서비스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5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의 모습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본인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부모도 그에 못지않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월십과 서비스는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월십,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이나 혹은 이웃들을 향해서 내 섬김의 손길을 자꾸 이렇게 움켜쥐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또 주일 아침에 힘들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칩니다.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다른 성도님들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요,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하시는 거 있잖아요. 또 나와서 안내하는 거, 또 피아노나 기타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거, 나와서 찬양으로 함께 섬기는 거, 또 강대상의 꽃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거, 이 모든 섬김들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월십과 서비스를 몸소 실천한 한 명의 사람을 떠올려 봤는데 그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을 네 가지로 설명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특별히 세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월십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좋은 시절에만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많은 자녀들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 인생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아니 그 밑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아요. 언어를 가지고도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욥은 좋은 시절에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을 때에만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월십을 드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내 하나님은 예배받을 가치가 있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월십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욥의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많은 말들을 통해서 이 욥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드러내고 너의 죄를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요, 너무 본인이 안타깝고 힘든 나머지 본인의 어떤 좀 평소에 의로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죠. 욥기 31장. 사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었고 과부들을 보살펴 주었다. 사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었고 과부들을 보살펴 주었다. 여러분, 평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비스를 드렸던 사람입니까? 주변에 많은 고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본인이 다 끌어안고 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많은 고아들을 친아버지처럼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또 홀로 된 수많은 고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다 섬기고 그들을 다 도울 수는 없었겠지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불쌍한 과부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욥은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도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서비스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월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이나 내 주변에 필요한 소울길들 때 그것들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귀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눈을 좀 감아보시기 바랍니다.